시편 121편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셨고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못 만나고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또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전화 제가 다 이렇게 드렸잖아요. 전화 드려서 또 어떻게 지내시나 또 예배는 잘 드리셨나 여쭤보니까 그래도 뭐 건강하게 조심하면서 지내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답답하죠. 답답한 일들이 많고 잘 밖에도 못 나가시고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 아이들은 방학해서 좋긴 한데 집에만 있으니까 또 아이들도 좀 짜증이 나서 맨날 싸운다는 집도 있고요. 또 여러분 돌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돌밥? 그게 돌아서면 밥한다는 말의 준말이래요. 돌밥. 그래서 엄마들은 돌밥 하느라고 밥 먹이고 돌아서면 또 밥해야 되고 그런 일이라는 거죠. 또 삼시세끼를 다 밥을 해먹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또 각자 또 그날 이제 댓글도 많이 있었잖아요. 사진도 찍어서 올리신 분도 계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했다. 또 뭐 위정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빔 프로젝트로 아들 선이가 도와줘가지고 도와드려서 빔 프로젝트로 그냥 크게 정말 실황 못지않게 그렇게 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셨다고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은 정말 교회 오는 것처럼 옷 다 차려입고 편한 옷 안 입고 밖에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의관을 다 갖추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죠. 또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지 또 알게 됐다는 분도 계시고요. 한 가지 위험한 반응이 있었어요. 위험한 반응. 그 위험한 반응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 정도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네 해서 익숙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정말 같이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구나 이거를 더 기억하고 뼈에 새기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으셔야 될 겁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게 얼마나 고약한지요. 그냥 어려운 일들이라면은 그냥 뭐 핍박을 맞는다거나 어려운 일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신방이라도 가고 만나고 할 텐데 이게 사람의 접촉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모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또 막 신방 다니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또 그것도 좀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또 접촉했다가 폐 끼치게 되는 일은 또 그러면 어쩌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제 조금은 좀 뭐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만날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좀 의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설교 노트 쓰는 겁니다. 혹시 설교 노트를 준비 안 한 학생들이 있다면은 잠깐 영상을 스톱하시고 이거는 또 좋은 점이 있네요.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가서 설교 노트 딱 준비해서 다시 와서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부모님들께서 노트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서 오늘 또 어땠는가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나누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건 우리가 121편 볼 텐데요. 이거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그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이 시편이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이 시편이 암스트롱이 그 달에 처음 착륙했던 사람이잖아요.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기 전에
딱 이 시를 암송하고 뭐 1, 2절을 암송했다던가요. 그래서 암송하고 딱 내려갔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는 리빙스턴 있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또 선교하러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부모님 앞에서 이 시를 읽고 딱 그렇게 떠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시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별명도 있어요. 위로의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이 뭘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이 뭘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은 계단이 이렇게 많거든요. 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계단, 뭐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명절이 되면은 1년에 최소한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각 처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면서 순례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몰려들면서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것들이 또 그 정확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세 가지 다 경우에 불렸을 수도 있겠죠. 자신들이 경험한 아픔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불렀던 찬양이라는 것은, 그런 노래라는 것은 다 동일하게 이제 동의하는 장면이죠. 우리도 성전을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성전을 다 사모하시잖아요. 성전을 올라오지는 못하시지만, 우리 교회는 물론 성전이 내려가는 곳이지만 성전으로 오고 계시지는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성전을 사모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이 설교를 듣고 이 시편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어떤 의미입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의미도 3가지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산을 우리를 가로막는 어려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야 될 어려움을 산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도 학생들은 시험의 산을 넘어야 되죠. 우리의 청년들 졸업하고 나면은 취업의 산을 넘어야 되죠. 또 결혼하고 출산하고 또 나중에 이별하고 죽음이 앞에 오고, 우리 사람들이 다 거쳐야 가는 산들이 너무나도, 그런 인생의 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의 산을 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산을 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산도 있습니다. 우울감의 산도 있습니다. 외로움의 산도 있습니다. 그런 산들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요, 전 국민이 코로나 사태라는 산을 넘어가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탄식하면서 외치게 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시편 오늘 본 거에 1절이 그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산 내가 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산이고 나의 힘으로는 도울 수 없어. 이것을 넘을 수 없어. 나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올까라고 탄식하면서 내뱉는 소리인 거예요. 누군가 나를 구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구해주기를 바라는 탄식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2절에 그 대답을 해요. 그렇게 외치고 나서 시인은 대답을 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아멘.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산을 넘을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외치고 나서는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나서는 금방 깨달았는지, 어떤 사람은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깨달을 수도 있겠죠. 다시 자기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잠잠해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으신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산을 넘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1절의 말씀인 거예요. 1절,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산들, 우리가 앞으로 만날 산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산을 이제 반대로 나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것들로 보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것들. 아까는 넘어야 될 장애물로 보는 해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나를 도와주는 것들로 보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왜 이런 해석이 나왔냐면은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 신에 대해서. 바알신, 아세라신, 태양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재물을 태우면서.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산들을 보면서 이 순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산들을 보면서 어느 산에 있는 신이, 어느 산에서 제사 드리는 신이 나를 구원해 줄까? 나의 도움은 바알에서 올까? 저기 산에서 예배 드리는 아세라한테서 올까? 아니, 저 산에서 예배 드리는 태양신에게서 올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산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과학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선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대게 만들기도 해요. 보험이 우리의 노후와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보장해 주겠다라고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요, 점쟁이가 써준 부적도 우리를 지켜준다고,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어느 산에 있는 신이 무엇이 과연 나를 도와줄까? 이 산에서 도움을 받을까? 저 산에서 도움을 받을까? 라고 하지만 이 시인은 다시 한번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나의 도움은 그런 다른 산들에서 오는 게 아니다. 나의 도움은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온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돕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과학기술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부적은 빼야 되겠죠. 보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를 돕는 도구가 돼요. 하지만 도구라는 거죠. 우리를 근본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 말씀 1절 2절의 말씀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선하신 아버지시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해석이 있어요. 세 번째 해석은 이 산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냐면은요, 멀리 광야를 걸어서 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다가 저기서 드디어 시온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보이니까 마음이 딱 놓이는 거예요. 막 먼 길을 오느라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보면서, 든든하게 우뚝 솟아 있는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은 바로 저 산에 계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긴 여행길을 생각하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감사하는 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행객이 걸어왔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어떤 어려움들을, 순례자들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오게 될까요? 순례자들은요, 먼저 실족하기가 쉬워요. 실족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새는 실족한다는 말 뭐 할 때 많이 쓰죠? 나 실족했어 그러면 상처받았을 때 쓰잖아요. 시험에 들었다고 할 때 실족했다 쓰는데, 원래는 실족했다라는 게 말 그대로 하면은
발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예요. 오랜 시간 걸어오면서 타박타박 걸어오다가 때로는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뭘 밟고 미끄러질 수도 있죠. 심지어는 밤에 걷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져서 목숨을 잃는 일까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오랜 길을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길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광야 길에서는 또 낮에 갈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뜨거운 태양 때문에 힘들어요.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곳을 물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광야를 걸어서 순례를 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갈 때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밤에는 달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은 달이 우리의 정신을 좀 어지럽게 한다라는 미신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달 때문에 우리가 이상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밤에는 또 사막이 너무 춥잖아요. 그 추위 때문에 힘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모두 지켜주신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어요.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해와 달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셨어요. 또 그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휴식을 주셨어요. 여기서 그늘이라는 말은 쉴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태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쉴 수 있는 곳, 오아시스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곳,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평안히 쉼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4절에 또 해요. 3절에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 놓고는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신들이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대 근동에는 신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그 신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아뢰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민호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떻게 해야 될까? 신들이 자고 있으니까 내가 뭐 필요한 걸 아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깨워야 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거나 시끄럽게 가지고 깨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신들의 그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그냥 막 요란하게 막 쟁쟁쟁쟁 하면서 막 을랄랄랄랄 하면서 하는 게 그 신들을 깨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 우리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어디서 나오죠?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불을 내려달라고 이제 응답할 때 바알신 그 제사장들한테 먼저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막 요란하게 막 응답해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놀립니다. 아이고 너희 신이 어디서 묵상하나? 너희 신이 어디 밖에 나갔나? 아니 혹시 잠들어 있는 거 아니야? 좀 깨워봐야지 라고 엘리야가 놀려요. 그랬더니 막 자기 몸에 막 칼로 막 그으면서 막 몸에 피를 내고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신을 깨우겠다라고 그 난리 법석을 떠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분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당시에는 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또 굳이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파수꾼을 고용한 때가 있었거든요. 파수꾼을 밤에 사람이나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파수꾼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되겠어요? 밤이 되면은 졸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잃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신다. 진정한 파수꾼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늘 깨어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너희가 다른 신을 의지하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신들 잠들어 버려가지고 우리의 필요도 듣지 못하는 신들, 그런 신들 깨우려고 난리칠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 그래요? 이제 7절이에요.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원문에는 면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지켜주신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이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들도 질병에 걸려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별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취업이 안 되기도 합니다.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다 겪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질병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역경 속에서도 아무리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악의 영향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결이 막 몰아치더라도 배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는 고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그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면서 이 땅에 악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선하신 뜻과는 반하는 악들이 들어와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들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피할 길을 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당할 능력을 더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세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 주님,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요,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땅에 악이 들어오고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가 더 이렇게 일어난 것들이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보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고 믿어요. 이런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출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출입이 뭐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침에 집에서 직장으로 학교로 나가고 저녁 되면 들어오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학교에서의 삶, 바깥에서의 삶, 그런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켜보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8절의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를 딱 자른다면 몇 절에서 자르시겠어요? 몇 절에서요?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반복되는 단어가 딱 잘라져요. 그럼 보통 또 우리는 4절인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딱 절반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어디서 한번 자르냐면요 1절, 2절까지 딱 묶고 3절에서 8절까지를 딱 묶어요. 뭐가 달라질까요? 뭐가 달라질까? 현우야, 뭐가 달라지는 것 같아? 1, 2절에 뭐가 많이 나오고 3절부터 8절까지는 또 뭐가 많이 나오거든? 말로 해, 말로. 민우가 찾은 것 같은데. 자, 1절하고 2절은 나가 많이 나와요. 나. 3절부터 8절까지는 너가 나와요. 너. 1, 2절을 보세요. 1,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3절부터는 너로 바뀌어요.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느니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고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키시고. 나와 너로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에 대해서 이게 주고받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걸어가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걸어가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아멘.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야. 하나님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은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럼 또 한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그러면 또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긴 여행을 가면서 그렇게 먹이고 받고 하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면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격려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이것도 좋지만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해줄 때 그게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이처럼 순례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동행하는 친구들이 정말 소중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우리가 때로는 답답해할 수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까지 못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2절까지 못 갈 때가 있어요. 1절에서 멈춰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이 어려운 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그럴 때 2절까지 못 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3절부터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자야. 하나님 지금 너의 어려움을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결국은 선한 길을 이루어 주실 거야. 물론 이게 하나님의 다 뜻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옆에서 울어주고 옆에서 격려하고 옆에서 위로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걷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어려운 때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되겠습니다. 막 사람들이 힘내요 대구 막 하고 막 써붙이고 그런 것도 보셨죠. 막 현수막도 걸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거 하면서 서로 막 힘을 주잖아요. 지금 이럴 때 실제적으로 마스크도 필요하고 백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또 필요한 것이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우리들의 또 마음을 힘있게 한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에 단톡방에 우리 서로 안부도 묻고 격려하자라고 제가 올렸잖아요. 그런데 몇 분이 글을 다셨는지 아시나요? 몇 분이 응답해 주셨냐면은 10분이에요. 10분, 10명. 그 카톡방에 몇 명이 묶여 있냐면은 57명이 묶여 있습니다. 중학생부터 다 묶여 있거든요. 중학생부터 해서 핸드폰 있는 카톡 하는 사람도 같이 있는데 10분밖에 안 써주셔서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뭐 상했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이 설교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서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다들 저한테 제가 전화드렸더니 다들 어떻게 지낸대요? 꼭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글 안 올리신 분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도 괜찮아요. 학생들도 뭐 올리면 어때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힘내서 또 같이 볼 때까지 건강합시다. 뭐 이런 것들도 서로 하면 좋겠어요. 안부 전하고 우리 파이팅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1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두 가지. 여호와, 맞아요. 하나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너 말고요. 나랑 너 말고. 여호와랑 뭘까요? 네, 지킨다예요. 지킨다. 지키다. 이게 히브리어로 샤마르예요. 샤마르. 이런 단어는 하나 외워두면 좋겠어요. 샤마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키시는 여호와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어요. 지금 사불이 가득하다고 해요. 사불. 이 사불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불확실. 불확실. 그 다음에 불신. 다음에 불안. 그 다음에 불만. 그래서 사불이 지금 가득하다고 그래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뭐 방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다음 주는 과연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 중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보게 되기를, 그날까지 각자 정말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려고요. 121편 딱 우리가 하니까 찬양이 생각나시죠? 딱 우리가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주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버티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각 사태로 힘들어하고 또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과 격리되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걷는 교회 우리 식구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서로를 또 그리워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버티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내 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